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온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의 죄는 이 땅에 사망이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하신 그 완전하신 세상 가운데에 사망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물꼬를 틔웠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이 땅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은혜와 의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이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 가운데 왕노릇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 원합니다.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비참한 상태다라고 표현합니다.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억울할 새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내가 처참하게 무너져서 도무지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인간은 도무지 선을 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비참함에 끊임없이 주목하기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한 그 죄악과 사망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비록 세상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첫사람 아담과 같은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롭다 하심, 그것은 헬라어 디카이오라는 단어로 법적인 선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냥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 재판 가운데 우리를 당신은 의인입니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에 휩싸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인됨에 억눌려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상자를 풀어보지도 않은 채로 내버려 둔 것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인 로마서 5장 말씀의 첫 시작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니 너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선물을 열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이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베푸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로 결론 맺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 참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외모가 잘났습니까? 사실 오늘도 이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네, 좀 죄송하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성품이 좋긴 합니까? 또 아니면 제가 매일매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참 날마다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합니까? 저를 바라보면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될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에 빠져 사는 것은 주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을 옆에 두고도 꺼내어보지 않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작정한 우리는 그 선물을 열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리도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이리도 쓸모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바라보면 슬픔이요 절망이요 비참함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니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 내 삶 가운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 어떤 문제가 나를 뒤흔들 수 있겠는가? 우리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평안함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으로 끝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인생의 화평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창립 감사 주일로 우리 어제를 보냈습니다. 주일을 보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화평한 가운데로 이끄셨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주일을 보내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한 해가 지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는가? 우리가 혹시나 김인용 목사님만 바라보고 오진 않았는가? 혹시나 우리가 나와 함께 이곳에 나온 나의 그냥 동료를 바라보고 오진 않았는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만 가져가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면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이 땅에 사망이 왕노릇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망의 권세에 짓눌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선물하신 그 생명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은 화평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사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이끄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교회됨 가운데에도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비참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풍파가 닥쳐와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어서 내가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